할렐루야.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435장을 드린 후 이광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한여름의 폭염과 장마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난 여름에 묻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돌아서 새로운 시간으로 한 걸음 나아가듯이 이제 백로교의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지난 날들의 허물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유턴하기를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 탕자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죄악들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들과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모든 잘못들, 주님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잘못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갈급히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께로 돌아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바라기를 닮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바라기 같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대유행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그루터기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여호수아 같고 갈렙 같은 믿음의 장수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주님이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이 담장을 넘는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열방과 온 땅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성전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영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필요한 모든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교총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유턴합시다라는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첼로 연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이시온 청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이시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제창하겠습니다. 주께로 유턴합시다. 이시온 청년이 첼로 연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여름 참 굉장히 덥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세월이 갈수록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더우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새벽에 좀 이제 좀 덜 덥고 또 가끔 낮에 비치는 빛이 이 초가을 빛이구나, 햇빛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께로 유턴합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또 분주한 일들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못했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고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줄이 생명줄이다. 빌딩에 있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은 다 끈매 날리고 청소합니다. 그 끈 떨어지만 가는 겁니다. 그 줄이 그 사람에게 생명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이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졌다. 영적인 생명은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눈물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번 아마 새벽 기도가 새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제가 한 번 더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비극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음란해서 결혼하고서도 다른 남자들을 따르고 그러면 돈 주고 다시 또 여인을 데리고 오면 또 다시 집을 나가고 이 부부 관계가 너무나 파탄적이고 비극적이었어요. 고멜과의 관계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 이름이 다 절망적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심는다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들과 왕족을 처참하게 죽였던 장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던 장소 이스라엘.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나님이 로르하마라 지라고 했어요. 로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정사인데 로르하마, 루하마는 긍휼을 입는다는 뜻인데 로자가 붙어 있으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 자식 이름인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셋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 가정생활 정말 비극이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그 시대에 주전 8세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동시대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게 되고, 남쪽에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음란한 세대야, 우상 숭배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큰 사건을 역사적으로 굵은 이제 선을 보면은 한 3번 정도 역사적인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부터 솔로몬까지가 하나의 큰 줄기인데, 이때 이제 정착과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통일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줄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이 분단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당하는 것까지 한 200년 어간, 이게 또 큰 줄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잔존 유대 왕국이 한 200년 어간에 유지되는 게 세 번째 큰 줄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모든 이제 물론 사무엘 상하도 포함되고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이웃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백성들이 요구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왕정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 8장에 보면 예고적인 예고편 평가가 나옵니다. 사무엘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나라가 둘로 쪼개어질 것이고, 너희가 세운 왕들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왕정에 대한 예고입니다. 참 무서운 예고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력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아무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부르짖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사무엘상 8장에 왕정에 대한 총 예고편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을 보면은 왕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받고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이제 한쪽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예레미야가 왕정 전체를 총평가하는 게 예레미야 25장 4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이 왕정의 다 비극이에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70년이라는 포로 기간까지 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나의 종을 보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00년 이상을 참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조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기절을 한번 3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냈지만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황폐하고 내 집에서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애통과 눈물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야. 25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너에게 보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인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 평가 역대하 36장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종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까지 했더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남쪽에서 북쪽에서 농사지는 사람을 불렀어, 왕족을 불렀어 너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했더라. 그럼 뭐 할 말이 있나라는 것이지. 할 말이 있나라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오늘 또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짖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을 비웃고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예배와 설교와 신방과 건면과 문자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지니까 인간적으로 이방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외교 동맹을 맺고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라고 했지만은 사람이 의지하는 그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 서류, 그 MOU, 그 통장,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계약서, 증권들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다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부도나게 해버리고 다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는 걸 누가 찢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렸다.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찢은 것을 싸매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유턴하는 길만이 리턴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낫게 하고 싸매게 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조차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호세아나 예레미야 읽으면 지금이라도 내게 오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오면 너희는 암미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로함미가 아니고 암미가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로르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소리조차도 외면했어요. 스카이 제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입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입니다. 종교 게임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벗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떠나는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성행하고 그 종교 자체에서 이단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도 공허해하는 사람들, 집안 내에서 종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보름이든지 일요일이든지 되면 잠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무슨 종교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 종교라고 하면 진력이 난 사람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짓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가 만든 형식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묘하게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 기도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비난받아가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 이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힘쓰는데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는데 당신은 어떤 역할을 내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손에 두고 통제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원망이고 늘 의심이 가고 늘 힘든 거예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벗어놓을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솝우화를 아시죠? 그게 두루미와 여우의 얘기. 여우가 늘 숲속에 있으면서 강가에서 참 우아하게 목을 길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치고 있는 두루미가 너무 이렇게 좀 가까이 사귀어 보려고 어느 날 참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좀 살까 해가지고 자연산 표고버섯에다가 자연산 산삼 여우가 겨우 구해가 와서 스포를 끼려가지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아름다운 은접시, 은쟁반에 다 담아가 스포를 내놔가지고 드시라고 했더니 도루미가 먹겠어요? 불을 가지고 콕 찌르고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먹고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우가 이제 두루미가 나도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은빛 나는 여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기 입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싱싱하고 펄펄 뛰는 피리, 은어 잡아가지고 튀김을 해가지고 쭉
휴지가 기다란 호리병 속에 착착 담아가지고 줬어요. 여우가 입이 들어가야 먹지. 냄새만 맡고 돌아가게 된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무거운, 종교가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가까운 친구다, 부부관계다, 뭐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 정말 가까운 절친이 거래하는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6절 한번 봐요.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뭐를 원하고? 인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러브라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제사도 드려왔고 번제물도 드려왔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두둑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와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 나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내려오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레시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틀입니다. 규범입니다. 우리에게 참 얽매이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어떤 품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따뜻한 품이, 제일 그 사람을 긴장을 풀게 하고 따뜻한 품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참 풍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따뜻한 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품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 안 될 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기쁨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줄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 제가 아침에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도와 종교의 틀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 그것을 그리워하며 주 앞에 날마다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고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주차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한 주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 해피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